고린도전서 79번째 말씀의 제목은 분명한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동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987년에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에 나왔으니까 벌써 현장에 사역한 지 31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개교회를 섬기면서 사역하는 목사로서 이모저모의 사역이 있지만 가장 힘든 사역이 있다면 그건 장례 예식일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제가 인도한 장례식만 어림잡아 약 200회 정도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장례가 아프고 엄숙하지만 목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장례 예식은 대체적으로 3가지 정도로 추려집니다. 첫째는 아이의 장례식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경험했지만 단백질 이상 증후군으로 인해서 간 이식의 수술을 했지만 후유증으로 끝내 세상을 떠난 동기훈이의 장례식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장례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례식은 하기가 참 어려운 장례식은 자살자들에 대한 장례식입니다. 30년 어간 동안 정확하진 않지만 약 5번 정도의 자살자들에 대하여 장례 예식을 진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기 힘든 장례식 중에 하나가 자살자의 장례식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교우들이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젊은 나이의 성도들을 위한 장례식입니다. 이 장례식은 오죽하면 강사 목사를 불러서 장례식을 인도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어렵고 힘든 장례식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의 응답이 될 것을 믿고 기도하지 않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런 장례식은 다시는 치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목사는 항상 아픈 마음으로 이런 장례식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농담 섞인 말로 어떤 지인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은퇴해도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 장례 전문 목사로 하면 되지 않겠냐 할 정도로 농담하는 친구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장례는 참 힘든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장례의 여러 예배 중에서 목사한테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입관 예배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입관 예배를 인도하고 고인의 입관식을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목사는 성질머리가 고약해서 그런지 끝까지 유족들을 위로하겠다는 마음으로 입관식에 참여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고인들의 시신을 볼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관 예식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부가 됩니다.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90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바로 죽음 직전에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에게 전했던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입관 예식에 참여해서 시신들을 볼 때마다 시인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에서 절절한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가 풀과 같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체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화장하고 여러 가지로 변장하지만, 그러나 우리 육체는 정말로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불과 1년 사이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신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낀 소회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 시인이 고백했던 고백, 심지어 또 다른 성경의 저자가 말했던 아침 안개와 같다는 말에서 전혀 손색이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육체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볼품이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육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불과 1년 안팎에 사랑했던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 사랑했던 사람들의 육신은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공통 분모의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근래 제가 보냈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육신은 그렇게 볼품 없는 모습으로 갔지만 그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강력한 믿음의 근간은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픔으로 보냈던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아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제기할 한 가지의 조건은 이것입니다. 부활할 것을 믿지만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 하나님 나라에 파송한 저희 이모님의 육신은 피골이 상접해 있었습니다. 염습사가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입관을 참여한 상태에서 염습사가 이모님의 얼굴에 화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편적으로 염습사들은 예우한다는, 여성으로서 예우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화장을 했지만, 조카였던 저는 정말로 보기가 안쓰러웠습니다.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피골이 상접한 얼굴에 화장을 하면 그게 아름다워 보입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이모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모님은 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시무권사이셨습니다. 권사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 다시 살아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모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신다면 부활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정희 집사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그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그 육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 부활할 때 최정희 집사가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부활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지만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하여 한 번쯤은 문제를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는데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설교를 통하여 한 번은 짚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시작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파적인 성향이 있었던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 어딨냐고,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35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답변하는 오늘 36절을 보십시오. 36절의 바울의 답변을 보면 기가 막힌 현악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질문하는 자들에 대하여 현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라는 이 단어는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바보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보들아, 바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질문에 대하여 너희들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이고 바보 같은 자들인데 그러나 질문했으니 내가 답하겠다. 그게 오늘 본문 36절부터 3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36절 후반절부터 3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을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그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설교자로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분명히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성경이 많습니다. 이 36절부터 38절도 바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언어에 있는 말을 직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바울이 이야기한 예가 나오는데 첫 번째 예가 36절 후반절부터 38절에 있는 씨앗의 비유입니다. 이 씨앗의 비유를 일부 예배 때도 굉장히 쉽게 설교했는데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록한 원고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길 부탁하고 제가 좀 쉽게 여러분에게 이 씨앗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피조물로 보내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한 모습을
모습을 통하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이것을 지금 제가 리모컨을 갖고 있는데 이 리모컨을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 그대로 합시다. 씨앗이라고 가정합시다. 이게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이 땅에다가 뿌렸습니다. 땅에 뿌렸는데 씨앗을 뿌릴 때의 씨앗은 모양이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로 말한다면 형체가 뭐예요? 씨앗입니다. 맞습니까? 땅에다가 씨앗을 뿌릴 때는 씨앗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땅 위로 올라오는 그 모습이 씨앗입니까? 열매입니까? 열매이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뿌릴 때 씨앗과 거둘 때 열매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말한 그대로 원고는 없지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아내가 수박을 사갖고 옵니다. 인후작용을 좀 원활하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수박을 좀 많이 먹으라고 가져옵니다. 수박씨를 보셨나요? 안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수박씨가.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그런데 수박은 어떻습니까? 이게 전국으로 나가는 거라서 좀 그렇습니다. 이따만 하지 않습니까? 씨앗은 작지만 수박이라는 열매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하는가? 왜 사도 바울이 오늘 갑자기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씨앗의 비유를 하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씨앗의 형체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했습니다. 그게 암으로 세상을 떠나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든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든 아니면 어린아이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다 끝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비유로 한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보내질 때는 씨앗의 모양으로 보내졌다. 씨앗 형체로 보내졌다. 그런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때는 씨앗의 모습으로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는가? 이따만한 수박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할 때의 우리의 모습인 부활체는 씨앗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됨을 첫 번째 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번째 예를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예를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게 39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9절부터 41절을 자막을 통하여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바울이 참 천재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비유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얼마나 천재적인가를 느끼면서 감동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테니까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 3층에 우리 사택 3층에 아주 새들이 똥들 싸는 바람에 아주 얼마나 지저분한지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똥을 쌉니다. 근데 새들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날아다닐 때. 제가 새들한테 너 똥 싼다고 막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런지 모르니까.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가 우격다짐으로 한번 예를 듭시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한테 너 바닷속에 살아라. 그럼 바닷속으로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그 새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물에서 고기를 건졌습니다. 그런데 새를 물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물고기를 너 새처럼 날아라. 그래서 하늘로 던집시다. 그러면 물고기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사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물고기, 새, 동물이 나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땅에 살아야 되고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새는 하늘에 살아야 합니다. 이건 아멘 하겠지요? 이거는 여러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해, 달, 별이 있습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해가 떠야 하는 그 자리에 달이 떴습니다. 달이 뜨는 자리에 해가 떴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의 순환 궤도가 바뀌었다 칩시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1초도 못 삽니다. 달은 달의 역할이 있고 별은 별의 역할이 있고 해는 해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아 들으라. 해는 해의 역할이 있고 달은 달의 역할이 있고 별은 별의 역할이 있고 물고기는 물의 역할이 있고 새는 새의 역할이 있고 동물은 동물의 역할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환경을 바꿔버리면 죽는다. 기가 막힌 천재적인 부분으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왔다.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왔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모양새의 유효기간은 이 땅에 살 때까지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유효기간은 이때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물에 살아는 것처럼 새가 하늘에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인데 우리가 다시 살아날 그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이제는 그곳에서 끝나고 우리는 새로운 환경인 장소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게 부활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두 가지의 예를 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는 부활체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활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바울은 오늘 본문 42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 우리의 몸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내용을 42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다가 바울이 갖고 있는 인간의 언어로 42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으로 부활체를 설명했지만
성에 차지 않습니다. 왜 성에 차지 않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경험에 있는 거니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제 출신교회에서 수련을 갔는데 여고생 후배가 입신이라는 걸 했습니다. 입신, 그게 성경적인 내용인지에 대한 것은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입신을 한 그 자매가, 그 학생이 입신하고 한 3시간 정도 있다 깼습니다. 깼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 뭘 좀 보고 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이 후배가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때 제가 중등부 교사로 있을 때였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입신에 대한 신학적인 논리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논의의 재해에 대한 부분이니까 지금 얘기하지 말고 일단 그것만 봅시다. 인정한다 생각하고 무슨 얘기한지를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가짜인가? 왜 설명을 못하지? 라고 하는 차원을 제가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학생회를 담당하던 전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얘가 말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보고 온 것이 이 땅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말은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입신에 대한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걸 받아들이려면 그건 설득력이 있어요. 그 아이가 혹시 입신을 통해 천국을 봤다? 천국을 보고 왔는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부족해요. 2%가 부족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땅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봅니다. 41절부터 49절까지 부활체의 모습이 이렇다. 제가 오늘 쭉 읽지 않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갖고 성이 차지 않아요. 왜 성이 차지 않는가? 바울도 부활체를 설명하기가 완벽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갖고 우리는 은혜를 나눕시다. 여러분, 부활체가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면 완벽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정직한 것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부활체의 모습이 목사님 뭡니까? 묻는다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믿습니다. 뭘 믿는가 하면 이걸 믿습니다. 새인교 교우 여러분, 바울이 2가지 예를 통해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 합당한 모습으로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 가져야 할 완벽한 형체가 부활체이지 않겠습니까? 그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주는 거니까. 주께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형체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부활체라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50절,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50절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만 미리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체는 혈과 육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썩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부활체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썩지 아니할 그 무엇, 그것이 바로 부활체라는 것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부활체로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상의 해석을 통하여 여러분과 오늘 주일에
나누어야 할 교훈을 나누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전제했습니다. 뭘 전제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형체로 우리를 바꿀 것, 그것은 완벽한 부활체라는 사실을 전제했습니다. 이제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이 땅에서 완벽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성도라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뀌기 전까지 우리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마지막 그날이 도래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다시 부활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 땅에 육체의 모습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부활체가 될 것을 믿는 자의 의무이며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막입니다.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무감각과 치열하게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부연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체로 살아갈 자로서 마땅치 않은 일체의 것들에 무감각과 싸우라. 지난주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서 저와 연배가 비슷한, 참 생각이 저와 굉장히 비슷한 한 목회자가 동영상으로 설교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고 네임밸류가 있는 이름이 유명한 목사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저처럼 크지 않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런 평범한 지인 목사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동영상을 통해 설교하는 설교를 듣다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정서적인 동의, 그 영적인 감동, 이게 너무 밀려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목사님은 목사님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지금 회중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강단에서 죄를 보편화시키지 마십시오. 목사님 여러분,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보편화시키고 우리들이 죄를 일반화시키는 결과 일어나는 비극은 목사인 우리들이 먼저 범죄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에게 이런 설교를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의 과정 속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자빠져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터널로 들어가십시오. 절대로 굴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선교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그랬습니까?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터널의 끝은 다시 밝은 빛이 보이는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굴은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지체 여러분,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것은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넘어져도 민감한 것은 터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나약한 인성을 갖고 있기에, 나약한 죄성을 갖고 있기에 이 목사부터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넘어져도 굴 속에 들어가지 말고 터널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보편화, 죄의 일반화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 강단에서 죄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고, 목사가 이 강단에서 죄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죄는 선택적 기호입니다, 죄는 교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 강단에서 죄를 보편화시키고 죄를 일반화시킨다면 이 종이 여러분들을 굴 속으로 쳐넣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 종도 그렇게 설교하면 이 종도 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육체의 모습을 갖고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부활체로 완벽하게 변화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터널 속에 있기를 소망하고, 죄에 대하여 민감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죄에 대하여 절대로 무감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이여, 모두 함께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하여 정말로 민감해서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내용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민수기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명의 제자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명의 제자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그래서 2명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10명은 그 자리에 죽게 되었다는 선포를 민수기 14장에서 배웁니다.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는 항상 거기에서 머뭅니다. 물론이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성경적 내용에서 다른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2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구절에 이 말씀은 주님이 세상말로 열받아서 가나안 정탐꾼들과 그것에 동조하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열받아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뜨겁게 받아야 할 구절이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이 말을 여러분 정말로 뜨겁게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 10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열이라는 숫자는 지속되는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나를 시험하는데,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데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10가지의 재앙이 고센을 제외한 애굽 전역에 밀려왔던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2000년 전 그리고 4000년 전까지 이어져서 있는 성경을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믿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지금 민수기 14장의 이 대상들은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본 자들이에요. 직접 봤다고요. 10가지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와서
홍해를 가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른 뒤에 이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킨 것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쓴 물에 도착했는데 먹을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그 물을 단물로 바꿔준 것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무리바에 도착해서 물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간물을 정말로 물이 콸콸콸 쏟아지도록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만나 메추라기를 매일마다 주었습니다. 매일마다 40년 동안 입히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광야는 전갈, 독사, 수많은 해충들이 있습니다. 불기둥으로 막으셨습니다. 광야는 지나갈 때 낮의 해 때문에 조금만 지나가면 쓰러집니다. 구름 기둥으로 막으셨습니다. 이걸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 무시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큰 도전으로 설교를 맺겠습니다. 은혜를 당연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인교회에 이부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은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 낮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 받을 때 여러분 당연히 받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피눈물을 쏟으면서 작성한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은혜는 당연하지 않아요. 은혜는 절대로 당연하지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은혜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것을 아십니까? 이 은총을 잊어버리면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제1동포인 강상중 교수가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강상중 교수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일본에서 한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으니 이런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악이란 아무런 내용이 없는 공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악은 무언가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악은 그저 공허함을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악은 형식 그 자체를 즐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상준 교수의 글을 몇 년 전에 읽다가 노트해놨습니다. 왜 노트했는가 하면 강 교수의 이 말 전체를 동의했기 때문이 아니라 강 교수가 말한 이 전반부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악이 공허합니까? 어떻게 그냥 악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강상중 교수의 이 말을 제가 동의한 것은 강 교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은 형식 그 자체를 즐긴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괴계를 통하여 아니면 무감각을 통하여 무너질 때 가장 큰 비극은 그 무감각을 즐기는 것입니다. 무감각은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맞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지. 여기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부활체로 부활할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땅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 무감각과 그냥 싸우지 말고 치열하게 싸우십시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무감각과 싸우면 백전백패이지만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면 무감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이 은혜가 강력하게 임할 때 우리는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마라나타의 찬양을
우리는 더 뜨거운 감동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무감각과 치열히 싸워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라나타.